1월 20일 월요일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솔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본문이 참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후로 이어지는 본문들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대 근동의 뭐 가나안 부동산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죠. 오늘날 사용되는 지명들 밝혀진 도시들도 있지만 또 고대에만 있었던 곳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에 온라인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또 은혜라면 은혜일까요? 아무튼 또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면서 또 필요한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교훈이나 그런 것들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자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뭐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잘 발견되는 것이니까요. 자, 13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땅 분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도 여호수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늙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직 네 할 일 많이 남아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싸우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베풀어 줄 은혜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너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도전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렵다, 아이들 교회 안 다닌다 아무리 말해도 저는 이 지역을 다닐 때마다 또 하다못해 가까운 수영장을 가고 마트를 가고 동네를 다닐 때마다 아이들이 계속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출산율이 저조하네 어쩌니 해도 우리 도봉구가 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아이들 학교도 많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곳. 그래서 저한테는 얻을 영혼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청 모두가 즐겁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 저의 원맨쇼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땅들 2절부터 길게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뭐 가자지구, 해안지대를 따라 쭉 펼쳐져 있는 그 땅이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저 남쪽에서부터 쭉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것은 지금 해안을 따라 바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3절 뒷부분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또 가드, 에그론 이 5개가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국가입니다. 또 아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기서 4절의 가나안 족속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 불리는 일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 그발 족속 땅 레바논,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이쪽은 이제 6절, 5절은 북쪽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레바논, 미스르본 마임, 산지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시돈 사람의 땅이다라고 해서 이 좀 중심부는 아니고 가나안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서쪽, 북쪽 이 주변 땅을 말씀하시면서 6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아직 그 땅에 사람들 사는데요. 이방인들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을 채워주겠다. 응답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기업, 유산이 되게 하겠다. 사람은 죽으면 받는 게 유산이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려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게 주셨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단 서편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미리 이제 땅을 받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을 어떻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럴 때에 8절 끝에 보면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쪽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땅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먹이기가 참 좋은 땅이더라.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받으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 그러면 그곳 땅도 너희에게 주어야겠다. 하나님 허락받고 모세가 이제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요단 동편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9절에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다본, 메드바 온 평지, 이제 출애굽기 후반 부분, 뭐 민수기 부분에 나왔던 부분 지명들이 나오고 10절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리고 11절에 길르앗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 그리고 온 바산, 11절 12절 끝에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다라고 해서 요단 동편에서의 가장 큰 싸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던 땅, 그리고 또 길르앗이 중요하죠. 길르앗은 갈릴리의 북동쪽 뭐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뭐 언제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요단 동편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지만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라고 하여서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당시에 이것이 문서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아직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그냥 이 기록되던 당시뿐만이 아니라 왕국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가 그술의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 압살롬을 낳기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힘으로만 다 정복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뭐 무역을 하기도 하고 뭐 외교적인 수단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안 하는 게 좋았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국은 감당을 못했으니까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뭐 반역 대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 마가 사람도 등장하지만 역시 다윗 때 암몬 연합군으로 등장하는 게 또 마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딥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결과는 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국 시대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때로부터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몇백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왜죠? 그들은 자기 힘과 수고를 하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라고 나왔는데 꼭 화목제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쉐라고 해서 그냥 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몫을 주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가 또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또 고기에서도 뭐 오른쪽 앞다리와 가슴 뭐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성전에서 먹어야, 성막 안에서 먹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게 헷갈리네요. 아무튼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그것들은 성막 안에서만 먹어야 했지만 또 어떤 목들은 받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을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정말로 한 지역에 모여 살지도 못하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피성에 살거나 혹은 또 레위 자손의 성에 나누어져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응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예비된 은혜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상황과 형편 맞게 주시는 겁니다. 내 경계, 내 한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알맞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못 받았는가 혹은 내가 더 얻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준 거, 야, 이제 넌 다 받아 먹었지라고 끝내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많은 은혜의 길이 열려 있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능력 다 공급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